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 타협이 아닌 결단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와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우뚝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5장을 일부만 읽었지만 5장 전체가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해석의 안경을 마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우뚝 서기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도 여러분도 더욱더 또렷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는 아닐 겁니다. 특별히 지난 6월달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폈던 그때에 이미 교만에 대해서도 겸손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는 게 단지 사람들 앞에서 혹은 이 세상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주안점, 이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특별히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교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경험, 이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들 무엇이든지 다 그 뭔가가 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상 권력, 명예, 또 계급장,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교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겸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꿇는 척 하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죠. 실제로 정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것,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교적인 겸손을 우리 기독교의 겸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음식도 잘 차려놓고는 거죠, 변변히 차린 것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 자기 집도 웬만큼 다 살만한 곳인데도 그냥 누추한 집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런 것은 이제 유교적인 겸손이고 결코 성경적인 겸손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교만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만이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8월 내내 살피고 있는 그대로 이 문화 속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동북 공정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대사인 고조선, 부여, 발해, 그리고 고구려, 이런 나라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를 이렇게 어거지로 껴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나라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우리의 고유한 역사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변방에서 일어났던 역사이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에 속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한복도 지내 거다, 김치도 지내 거다, 이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이름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자기 나라가 전 세계의 중앙이다,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나라에 대한 교만함이 결국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만행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 이걸 말하려고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들을 저질렀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불편하면 이제 가족도 끊어버리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우 Z세대의 60%가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친구와 절연하는 걸 기꺼이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만 최고다, 나만 중요하다,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 가족도 끊어버리고 친구도 끊어버리고 그냥 나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한숨이 나오는 대목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너희 줄 운빨 없다 메롱, 그게 기사입니다. 넣었죠. 너희 줄 운빨 없다 메롱. 자, 관악산 아시죠? 관악산에 가면 마당바위라고 하는 그 운수 명당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당시 4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한 역술가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운빨이 필요한 사람은 관악산으로 가라,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 관악산의 사람들이 저 바위 명당을 찾아서 갔던 건데요. 그 중에 어떤 놈이 뭔 짓을 했냐면, 지만 그 운빨을 받겠다고 남들은 받지 말라고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관악산 운빨 너희들에게는 없다 하고 메롱, 아예 메롱도 써놨다니까, 이렇게 메롱. 그렇게 해놓고는 지만 그 복을 받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설마하니 이 말을 듣고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관악산을 향해 가는 사람,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런 식의 문화에 자꾸 잠식되어 가는 거 괜찮습니까? 그런 세상에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생각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무섭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생길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달 내내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형시키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고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이 시간에는 오늘 오후에 우리 3세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벽에 쓰인 글이고요.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세상 왕국들을 다스리십니다 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나게 될 사람은 벨사살이라는 왕이거든요. 세계사를 통해 바벨론 제국 역사를 보면 벨사살 왕은 우리가 지난주 만났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벨사살을 만날 거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살펴본 게 1장, 3장 그리고 오늘 5장이기 때문에 빼놓고 왔던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고 가야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저렇게 생긴 신상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느부갓네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다니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신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세계사에 대한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머리 금은 느부갓네살 당신의 바벨론 제국이고, 은은 페르시아 제국, 놋은 헬라 제국, 그리고 쇠는 로마 제국, 쇠와 진흙은 이제 앞으로 분열될 로마 제국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쭉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듣더니 느부갓네살이 감탄하면서 그때부터 다니엘을 아주 총애하게 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4장을 가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이거는 아주 큰 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견고해지더니 저 하늘 위까지
높이 닿았다 그랬고요. 지금 그림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열매였고, 무엇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이 열매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한창 우쭐거리면서 이 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구루터기만 남긴 채 그런 상태로 들판에 이 나무가 7년 동안 버려지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자,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당신이다. 당신의 제국과 이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좋은 예언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 왕은 교만에 빠지지 말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는 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잘 나가고 있지만 그 잘 나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라, 이런 당부잖아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당부를 듣지 않습니다. 더 기고만장해져서 결국은 다니엘 4장 32절 33절 말씀이 그의 현실이 되는데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야말로 자기가 가진 권력에 취해서 교만 방자했던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모처럼 소처럼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게 도대체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성경이 뭐 만들어낸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보안스로피라고 하는 일종의 정신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말로 바꾸면 우광증입니다. 소우자에 이 광이 날 때 광자잖아요. 미친 사람, 우광증이라고 하는 실제 병인데요.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속과에 속하는 동물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속과에서 어떻게 들소든 물소든 뭐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내가 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소 울음소리를 냅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심지어 되새김질도 합니다. 그리고 소 무리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생활합니다. 이게 그런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러니 참 뭐 이게 그 당시에야 뭐 이런 병명이 정확하게 매겨지지 않았겠지만 이런 병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산 세월이 7년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 3장을 만나봤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게 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했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더니 오늘 말씀 4장 이하를 보면요, 이 사람이 크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정신 차렸고요, 잃어버린 왕권도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주전 562년에 그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왕위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누구에게? 벨사살 왕까지 온 거예요. 자, 본문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는 다니엘이 당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너를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벨사살이 혼자 왕노릇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왕노릇 했습니다. 근데 자,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실제 왕을 하고 자기는 뭐 그 다음에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 나보니두스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학 아시죠? 고고학. 그 당시에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근데 고고학에 이 사람이 꽂힙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10년 넘는 세월을 고고하게 매달립니다. 이 유물을 발굴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뭔가 자기가 성과를 높이고 이런 일에 막 거기 빠져 사니까 아들이 어떡합니까? 나라는 다스려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다? 나보니두스. 둘째가 누구다? 벨사살.
그 다음에 셋째는 누구예요? 내가 임명하는 누군가가 세 번째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현실이었다는 거 우리가 전제해 놓고요.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의 맛에 아주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게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승전국이 되면 결국은 이 나라의 신이 더 우월한 신이 되는 거고, 패전국이 되면 그 나라가 섬겼던 신들은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벨사살이 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쓰던 성구, 이게 다 우리 성구잖아요. 우리 교회에 쓰는 것들. 이 성구를 그 중에서 훔쳐온 것들, 빼앗아온 것들을 창고에 넣어두었는데 그걸 꺼내놓고 그걸로 지금 술자리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벨사살의 마음이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히브리인들이 섬겼던 그 신도 이겨버린 나라의 왕이다. 내가 그 신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고만장하게,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이 벨사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거든요. 벨사살과 1000명의 귀족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걸 보게 됐던 왕과 1000명의 귀족들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혼비백산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지 1번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앞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벨사살 왕의 교만, 그 마음, 교만으로 차고 넘치는 중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니, 그것도 조그만 나라도 아니죠. 제국을 이룬 나라의 왕이니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교만이 지나쳐서 넘치고 넘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무인이 아닌 무신으로 굴고 있는 거, 이것까지 하나님이 봐주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벽에 글씨를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성경의 대선언을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잠언 3장 34절 말씀 들으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대선언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불필요한 억지와 쓸데없는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는데요. 그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까지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7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먼저 눈으로 따라와 보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벨사살과 1000명의 귀족들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를 보고는 혼비백산했다 그랬는데요.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왕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 글씨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불러들였던 이 제국 내에 있는 술사들, 지혜자들, 점쟁이들 할 것들 다 불러들여서 보게 했지만 읽는 사람도 없고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는 엄청나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부인 왕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이 태후, 그러니까 어머니에 해당하는 태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녀가 하는 말을 보면 먼저 벨사살 왕에게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1절 12절 교독해 볼게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태후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벌어져 있는 이 일,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가 누구다? 다니엘이다. 그러니 그 다니엘을 어서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벨사살 왕도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벨사살도 여전히 고자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자, 너가 우리 부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온 유다 놈이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자, 이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이 글을 읽고 나에게 해석해 줘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그럴걸요. 에이, 재수 없게시리. 예?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지가 그렇게 잘난 척 할 때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가 볼 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남다르다고 알려진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데요. 유대인들 모두가 선민답게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이들에게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사들 모임에서도 이걸 미리 얘기했는데 내용은 얘기 안 했어요. 이걸 이 시간에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자, 세 종류의 사람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 속하나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병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병이라는 놈 아시죠? 멀쩡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날수록 대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질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 부모들은 꼭 가르친다는 거. 두 번째, 치료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약이 필요한 게 사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필요 없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치 치료제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식사 같은 사람. 자, 식사, 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요거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내려가서 점심을 먹을 건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식사 끼니가 잘 안 되면 금방 쇠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밥이라는 건 필수 양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 어디에서든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식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멀리 해라. 두 번째 사람은 알고 지내는 게 좋다. 세 번째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가까이에 둬라.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야말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메시지라는 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도, 세월이 흘러서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여전히 식사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단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국한된 얘기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캐나다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알려진 게 뭐냐면 토론토 스타라고 하는 신문사거든요. 저렇게 큰 사옥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인데, 이 신문의 한 기자가 자동차 수리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기자로서 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멀쩡한 자동차를 정비소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비소에서 뭐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알아본 건데 13군데에다가 차를 맡겼는데 12곳에서 다 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저거 고쳐야 됩니다, 이 부속 갈아야 됩니다, 저 부속 갈아야 됩니다. 이 과잉으로 이 차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게 그냥 다반사로 확인이 됐던 거예요. 딱 한 곳만 이 사람은 좀 느슨해졌던 이 나사를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거 닦아주면서 이제 이 차는 문제 없으니까 타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지금까지 12번을 다 똑같은 경험을 하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내가 사실은 토론토 스타의 기자인데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 뭐 내가 지금까지도 경험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 정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고 저렇게 하라면 하는 건데 왜 당신은 이렇게 정직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저 이 기자가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기사화해서 이제 신문에 실었는데, 그러니 뭐 자연스럽게 캐나다 전체에서 이 정비소가요 아주 유명한 정비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토론토 스타에서 뭘 했냐? 89세에 세상을 떠난 세실 브랜튼, 이 사람 이름이 세실 브랜튼이었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정직한 크리스천 정비공이라는 제목의 부고와 함께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면 기사로 쭉 실어줘서 세상을 떠난 그분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외에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를 찾는 이유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단지 김진철을 찾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 김진철을 찾는 누군가가 내 삶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까지 저도 여러분도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고약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뭐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이유가 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요즘 뭐 날씨도 덥죠, 세상도 흉하지요. 이런 가운데 여기 가도 내천자, 저기 가도 내천자가 우리의 눈에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성경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음 냉수 하니까 금방 얼굴에 막 화색이 도시네. 좀 전에 저랑 싸울 것 같던 얼굴이 금방 화색이 변하는 거 봤어요.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대지가 그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진리를 증언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몫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1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드디어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씨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 18절 이하를 눈으로 보세요.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인정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 세워주셨다. 그에게 이 제국을 맡겨주셨다. 아주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주셨다. 다 인정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린 보안스로피라고 하는 이 우광증에 걸려서 7년 동안
그렇게 애먹었던 세월에 대한 것도 당신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걸 거울로 삼았어야 했는데. 예? 그런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걸 거울로 삼았어야 됐는데 벨사살이 그거를 거울로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벽에 쓰인 글씨로 지금 벨사살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 말씀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왜 거울로 삼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쓰던 이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많은 우상들 앞에서 이 난리를 벌이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 글자를 읽어주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레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직접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숫자를 세냐? 이 왕의 시대의 숫자를 세니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개는 뭡니까?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본다. 달아보니까 이게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딱 달아보니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우바레시는 나누었다라는 거지요.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 이 거대한 제국이지만 이제 이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 정말 시꺼벌 말씀 아닙니까? 이건 누가 들어봐도 시꺼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겁함은 결코 말로 끝나는 시겁함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이 됐습니다. 30절 31절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건 성경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 여러분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바벨론의 역사, 그 신바벨론인데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섰던 그날 밤이 벨사살에게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무리하는 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참 그 교만함을 꺾어내고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던 벨사살 왕의 최후는 우리에게도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교만함에 빠지거나 기고만장에 취하는 것, 그게 뭐 바벨론 제국이나 벨사살 왕에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우리를 고약하게 만드는,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그런 족쇄, 때로는 돌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들을 간혹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일입니다. 따라서 어찌해야 되는가?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매사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껄껄하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예년에는, 전에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 겸손해라 말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겸손해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당부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라 하는 당부로 통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교만이라는 놈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냥 오히려 겸손의 불성각으로 딱 막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우뚝 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뭔지 다들 아시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역시 왜 변혁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이 일찌감치 선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건 역시 이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당부처럼 이 모든 걸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뚱한 길에 빠져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교만으로 충만한 세상, 교만으로 충만한 문화가 지금 우리 앞에 정말 널뛰듯 춤추듯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내 안에서부터 내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이 나라, 온 열방을 향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의 변혁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